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근지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한 12시쯤 됐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근데 나와 함께 같이 갔었잖아, 일행들이. 근데 그 음성은 나만 듣고 같이 간 사람은 못 들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 가족도 못 들어. 나만 들어.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사실은 그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눈만 멀었어. 근데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걸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이제 그 광경을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리는 오래 못 가요. 인정도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누가 더 은혜에 붙잡히느냐? 그러면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주님이 그러셔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번 9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 가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습니다. 찬양할 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 열왕기하 3장 전장에 있는 말씀인데 3절만 제가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면 관계상 3절만 주제별로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싸움의 유효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유다 왕 여호사밧, 이 둘이는 서로 사돈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돔이라는 족속이 이번엔 세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모압 왕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우리한테 아합 왕 아버지 있을 때는 조공을 바치더니만 조공을 안 바치고 우리를 배반하더란 말이야. 우리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서로 사돈지간이니까 나서게 되고 여기에 에돔 족속까지 이렇게 곁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7일을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7일을 가도 7일. 여러분, 전쟁에서 보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양식을.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짐승들이 물건을 싣고 가기도 하는데 7일을 가도 물 한 방울 구경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싸우기도 전에 목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짐승들은 다 죽게 생겼고 이 세 연합군이 그냥 가다가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자가 있느냐 물어봤더니만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물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가 왔는데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로 찬양하려고 막 연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사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반주를 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라는 음성이 들렸는고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 물 한 방울 나오지 아니하는 그곳에 개천을 파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7일 동안 왔는데도 물 한 방울 구경을 못했는데 개천에 물 판다고 개천을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언제? 찬양할 때, 연주할 때. 사울이 악신에 막 이끌려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탔잖아요. 그렇죠? 수금을 탈 때 사울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아마 이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음성을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얼마나 저는 이거 참 제가 그래서 주의 손이 됐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1년 있다가 수련회 가서 1시간 동안 서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도 딱 한마디요.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이걸 1시간 동안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불렀어. 서서 1시간 동안 막 찬양을 하는데 너 내 종 되라. 1시간 내내 주님이 그러셔. 왜요?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아니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 한다고 했거든요. 왜? 워낙 부족하니까. 맨날 숙맥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으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어.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요 좀 사람들에게 자꾸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말들을 해줘야 돼. 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오면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또 그러했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이런 격려와 그런 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런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거든요. 세뇌당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 염려, 걱정,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이건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건 내 소관이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곳에서 듣고 선포하면서도 듣고 또 찬양하면서도 듣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이런 소망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소망의
소망이 전해져야, 소망이 믿어져야, 소망의 말을 해야 그것도 먹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넌 소망 있어, 백날 얘기해도 조금은 먹힐지 몰라도 우선 내 가슴에 믿음이 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하시엘이 믿음이 오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전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듣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백성들에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맞서 싸가라는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백성들을 위로하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말이야. 그럼 우리 약하지만 견고해질 것이다 말이야. 우리는 지금 대적할 힘이 없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힘 주실 것이다 말이야. 우리 야하시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의 종을 신뢰하자.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사람을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에서 찬양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저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저희 교회가 찬양이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뜨겁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 포도원 교회가 있는데 이 포도원 교회는 예배 전에 1시간 찬양을 해요. 1시간 찬양. 근데 이 교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들어가는 입구에 휠체어도 있고 목발도 있고 이게 뭐예요?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 내버리고, 휠체어 타고 왔다가 고쳐줘서 휠체어 거기다가 기념으로 해놓은 거예요. 찬양을 1시간 넘게 하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의 감동이 많이 오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매일 삶 속에서 막 이런 역사가.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 우리 교회가 예배 전 이제 수요일도 그렇고 7시부터 찬양하고 또 10시 40분부터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우리 교회 숙제야. 조금 일찍 들어와서 하나님을 좀 뜨겁게 찬양. 사실 20분 찬양 너무 작은 거예요. 20분 찬양 더 하나님을 찬양해, 뜨겁게 찬양해. 그럴 때 감동이 오고, 하지마 가만히 있어, 말대꾸하지 마, 당황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좀 있으면 이 문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좀 있으면 하나님이 막 이런 감동들이요, 찬양 검은고를 타기 시작할 때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개천을 파라 말이야. 야, 개천을 팠더니만 세상에 3장 17절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십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바람도 없어, 비도 보지 못해. 근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개천에서 물이 막 나와서 강을 이루게 하셨어. 근데 그 강을 이루는 그 모습 속에 햇볕이 떴어. 해가 떠올랐어. 그러니까 해가 떠올라서 그 물빛에 비추니까, 그 물에, 그 강렬한 뜨거운 태양에 비치니까 여러분, 물 색깔이 무슨 색깔이 될까? 피색깔이 되죠. 피색깔. 그러니까 모압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분명히 저것들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 에돔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피가 가득하단 말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들이 용기를 내서 막 공격해 왔어요. 공격해 오다가 전하가 망하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뭐였죠? 찬송이었어. 찬송할 때 감동 주셨고, 개천 파라고 하셨고, 물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태양빛이 피빛처럼 보이게 해서 저들을 하나님이 속였어.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찬송하면 이미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찬송을 했어요. 그럼 이긴 거야. 여러분, 물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절망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전세가 위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면 손들어 주셔. 여러분과 제가 뜻을 모아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걸 대통령에게 맡길 수는 없어. 관료들에게 맡길 수는 없어. 이 민족의 큰 일들을 우리는 늘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들이 잘하도록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 이 민족의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둬야 돼. 누구 아니야. 하나님이 이 민족,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혼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그게 맞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야.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저가 스스로 미국 내에 저를 향한 지지도가 40%, 50%, 60%까지 올라가더니만 지금 30%까지 떨어졌대. 그리고 관세 막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이 관세라는 게 우리가 100원에 팔던 거를 관세 25%면 125원인 거예요. 그러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값이 올라가면 싸게 팔던 그들이 비싸게 그들이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25%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력은 둘째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고. 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지? 미국이 잘 나가면 다른 나라들은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만 살면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가 유명해지는 건가? 위대해진 건가? 아니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아니, 주변에서 그에게 이렇게 자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대체 어떻게 읽는 거지? 여러분, 주변 나라들을 세우고 주변 나라를 잘되게 하고 주변 나라를 윤택하게 하면 미국이 저절로 잘 된다는 사실을 모르나? 내가 볼 때는요, 이 트럼프 정권이 오래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욕심을 가지고는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요, 오래 갈 수 없어요. 진짜 오래 가려면요, 함께 가야 합니다. 진짜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말이 또 여러분 동의 안 내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함께 손잡고 세워가면서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패권주의자들이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현재 미국도 보면요, 이들이 힘이 있을 때 보면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해 가더라고. 핵무기 못 만들게 만들고. 왜? 내 맘대로 못한다 그 말이죠. 살구리 나라도 핵무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까불지 못합니다. 이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우리가 방어용이죠. 그렇죠? 살구리 민족이 지금 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가 민족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일부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민족 세워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만날 때, 7일 동안 전쟁을 앞에 두고서 물이 하나도 없을 때, 이건 위기 아닙니까? 그럴 때 찬양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일러주셨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찬양을 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한나라고 연약한 한 여인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정말 연약한 여인이요, 그의 아들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정말 침몰해가는 영국을 구원했습니다. 당시 만원 감옥마다 전부 만원이었고요, 네 집 가운데 한 집이 술집이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 거예요. 네 집 가운데 한 집이 술집이었어요. 감옥은 감옥대로 꽉 차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민족이 그냥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자란 요한 웨슬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가 그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계를 구원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감리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리교회가요, 제 목회를 이제 제가 36년간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감리교회는요 정말 멋진 교단입니다.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런, 정말 어제도 우리가 MIF 찬양 축제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경품도 많이 타고 1등도 우리 교회에서 타서, 아니 우리 교회는 1등 영이 많아 봐. 작년에도 MIF 때 1등을 우리 교회에서 타더니만 이번에도 우리 정정은 권사님이 전도한 그 윤경미 집사님이 이번에 1등 탔어요. 그래서 에어팟 이 하는 거 탔는데, 세상에 그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참 우리 감리교회는요 출발부터 연합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 기도가 별거 아니라고,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69편 3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면서 뭐를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 그랬더니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는 이런 찬양을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찬양이요, 요즘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황소 한 마리가 요즘 얼마인가 좀 알아볼까? 빨리 좀 알아봐. 여러분 한 300만 원 날라나요? 더 비싸요? 예? 800에서 1000만 원. 송아지가 300만 원이요? 아니 장로님 그걸 어떻게 하셔? 별걸 다 하시네. 송아지를 키우나 집에서. 송아지는 3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한 800만 원. 우리 찬양 한 곡이요 800만 원보다 비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느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여러분 애들이 용돈 주죠? 뭐 생신이나 이럴 때 애들이 옷 사갖고 오기도 하고 신발 사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케이크 사갖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시죠? 아이고 그냥 돈으로 주지. 그건데 옷도 잔뜩 한데 그 옷을 가져와. 근데 신경 써가지고서 막, 이거 사실 현찰로 하면 몇십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신경 써가지고 갖다 드렸더니만 받을 때는 그냥 받는데 속으로 에이구 속도 몰라 돈으로 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제일 좋아.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할 때 사실 부모님들이요 쓸 일이 너무 많아. 애경사만 챙겨도요 몇백씩이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꼭 진품 아니어도 괜찮아. 적당한 거 사드리고요 대신 돈으로 드리면 더 좋아하셔. 하나님은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찬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아직 연락이 없어? 빨리 좀, 황소 한 마리가, 여기 황소니까 황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가 빨리 좀 이렇게 띄워줘 정확하게. 요즘은 챗GPT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별걸 다 알려줘.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넘나듭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지난번 우리 권사님 여행 경비 저금통 드렸는데 그게 거의 한 750만 원 돈 돼서 얼마나 우리가 큰 기쁨을 서로 나누었어. 아마 저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 가정에. 그런데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찬양 한 벌이 더 낫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 욕심내십시다. 찬양에 욕심내고 찬양하려고 하고 그걸 하나님 더 기쁘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2번,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담대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억지로 안 되잖아요. 왜? 무슨 사건만 있으면 걱정이 밀려. 무슨 일만 생기면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해. 왜? 놀란 가슴이라.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사건만 있어도 벌써 두려움이 꽉 밀려오잖아요. 큰일 났네, 어떡하나, 야단났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오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다가 또 몸이 또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말이야. 퇴직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또 무슨 일을 할 건가 말이야. 이런 저런 걱정들이 얼마나 우리가 만약에 밀려 들어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하십시다. 더 많이 찬양하고, 막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결론이 찬양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막 흔들리고 중심이 안 잡힐 때 딱 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자, 그 다음에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말, 이 요절 중에 요절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배부르게 돼 있습니다. 겸손하면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감사가 말끝마다 생겨납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 자식이 열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도 감사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감사해. 겸손해서 그래. 겸손해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요 겸손한 자는 누가 도와줘도 도와줘, 누가 밀어줘도 누가 밀어줘, 누가 손잡아줘도 손잡아 주셔요. 요즘 누가 트럼프하고 손잡으려고 하겠어요? 일주일 만에 휴전한다고 해요. 아니 여러분, 욕 좀 해야 되겠어.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일주일 만에 휴전시킨대. 아이고,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말 하나 믿을 게 없어. 선거하기 전에는요 세상을 뒤집어 놓지. 다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경제 살린다고. 여러분,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 경제 확실히 살리겠다고.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부동산 경계, 상권, 소상공인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아유,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무슨 일주일 내에 오히려 전쟁은 더 벌어져. 지금 전쟁은 더 나고 말이죠. 교만해서 그래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이번 전쟁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야, 나는 푸틴하고 친구래. 아이고, 무슨 친구가 그래. 김정은하고 자기 친구래. 아마 분명히 왜 이 얘기는 안 해? 내가 집권하면 남북한 통일시킬 거라고 말이죠. 왜 이 얘기는 안 해? 자기는 김정은하고 굉장한 친구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다고요, 돈 좀 있다고요, 좀 잘 나간다고요, 절대 목에 힘주면 안 돼. 절대 목에 힘주면 안 돼. 저는 목에 힘주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 교만한 사람 엄청 주변에서 많이 봤어. 아직까지도 교만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세워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없는 자와 함께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롱런할 수가 있어요. 롱런할 수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으러 오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요 어떻게 살려주는 줄 알아요? 영원히 살지어다. 아니, 보면 마음이 늘 살아있어. 여러분, 그러면 보기가 좋아 안 좋아? 보아요. 여러분, 저 볼 때 마음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막 펄펄 살아있죠.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살았다가 어떤 때는 푹 꺼졌다가 어떤 때는 살았다가 어떤 때는 푹 꺼졌다. 그러면 돼 안 돼? 설교할 때는 살았다가 내려가면 푹 꺼져가지고 말이죠. 어느 한 날로 보면 또 대충 푹 꺼졌고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 말씀 요절을 붙들고 사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6절 말씀, 26절 말씀. 6이야 22편 26절. 제가 요절까지 해왔어요. 왜? 마음이 왜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아? 마음이 꺼질 때가 왜 이렇게 많아? 영원히 산다는 말, 계속해서 산다는 말, 이게 다야. 마음만 살면 다 되게 돼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낮에는 여호사밧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송과 노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승리케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새벽에 찬양할 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살게 도와 주시옵시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도 승리하게 하소서.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령에 전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